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100년 만에 참 인간의 수명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눈부실 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도 그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과학과 의학과 모든 발전만큼 우리 인간의 행복도 2배, 3배, 10배 늘어났는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국민소득 만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만불이 되고 2만불이 되어지고 이제 3만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그 만족과 또 행복도 과연 그만큼 늘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은 알았는데 영적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은 뭡니까? 사람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에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 존재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천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에서 육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육적인 것에서 찾으니까 근본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투자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더 큰 갈증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는 잘 이해를 하는데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 내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다수결에 의해서 모르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적인 단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건 쾌락이에요. 그건 즐거움입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공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이루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약과 이 게임과 다른 쪽으로 빠져서 스스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걸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그걸 위해서 남보다 10배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인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벨탑 인생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원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통과 저주 그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싶은데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또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러분 원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복의 근원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붙잡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복음화해야 된다.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내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언약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주신 언약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가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현장의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나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간단한 부분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중심 대신에 나 중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 대신에 내 생각 중심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의외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또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닌 내 체질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와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가? 나의 신앙은 말씀 중심인가? 나의 신앙은 교회 중심인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신앙을 확고히 있다면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추석이라는 이 명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계시는 저 아산에 올라가서 같이 여러 친척들을 만나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그 내종 사촌 그 고모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추석 전날 이제 내종 사촌이 와서 서로 인사하고 이 작년에 저희 고모부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그 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사촌도 형제들과 같이 참여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고모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고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이 내종 사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 작년에 고모 그 집에 이제 제기를 이제 사다 놓은 거예요. 제사하는 그 용품들을 사서 이제 몇백만 원 하는 것들을 이제 최고급을 해가지고 사다 줬는데 고모나 고모부는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일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완전 새 건데 고모가 완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 이제 이 추석 우리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날 이제 추석 당일에 제사를 지내려고 고모한테 이걸 물으니까 그 이제 고모가 참 그냥 버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20만 원 받고 그냥 팔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에 이 내종 사촌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막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왜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그걸 팔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엄마랑 싸우고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도 지낸 것도 없고 밥 먹는 것도 없고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하고 쳐대리고 바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추석에 이렇게 들으면서 추석 전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천국 가셨으니까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내종 사촌이 지내려고 하는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모분이 이미 천국 가셨고 그 제사를 지내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제사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의 제사인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사를 지내야지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고모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것이
산 사람 밥상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하늘 가신 그 부모, 고모부보다 살아계신 부모한테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완전 혼미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거든. 살아있을 때 제대로 효도 못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살아계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야 너희 아버지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으니까 안 지내도 돼 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열심으로 그걸 제사라고 살아있는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떠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결국은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돌아가신 하나님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불신자가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와 제사의 차이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제사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내 방식입니다. 내 방식이에요. 돈이 되면은 많이 차리고 돈이 없으면 적게 차리고. 그래서 가인의 이 제사는 내가 주인된 제사인 거예요. 그 예배,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 예배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으로 키운 그 곡식을 드린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언약의 피제사인데 가인의 예배는 자신이 농사에서 지은 곡식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내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예배는 뭡니까? 내가 이걸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언약도 모르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하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지금 불신자들이 놀러 가고 또 안 믿는 이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러 가고 아니면 로비 활동을 위해서 골프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제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찬양이 있는, 올바른 예배는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 있는 예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너희 곳간이 넘치도록 차지 않으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예배 순서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이 기준을 사람이나 사람의 의견, 사람의 말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내가 과거에 이러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삶에서 언제 주시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6일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가문과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 총리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는 역사가 없었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40년 있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출애굽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리아 연합군의 전투에 있을 때에 생명을 건 전투 속에 있을 때에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혼자 언약궤 옆에 누워 있을 때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심부름에서 갔는데 보니까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살리는 그 전무후무한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트리니티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것입니다. 이때 초대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15나라의 문이 열렸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복음 가진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이런 복음 가진 교회의 그 일들과 그 사역 속에 앞장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면 계약과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면 계약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받은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 이면 계약을 발견하고 그 시대에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로 또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교회의 일꾼과 수고하는 자로 식주인으로 자신의 이면 계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작은 렘넌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직자 개개인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직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해서 한 달 봉급을 받는 것은 불신자의 상황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내 업과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능 서밋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의 현장은 단순한 직장, 단순한 현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예배처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은 전도 현장이요, 선교지요. 나는 여기에서 세계보험화 한다
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능에 1등 되어진 사람을 보고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은 광고 안 내도 그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업이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업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성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업이 237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는 예배에 완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평일 6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입을 들리지 말라.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사람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만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6일만이라도 우리가 6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 직장과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묵상입니다. 아침에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힘을 얻는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저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낮에 묵상입니다. 낮에는 많은 일과 활동을 하죠. 이때에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직장에 가야 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하지? 여러분, 모든 것에 의미를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밤 묵상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 기도로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의 아침 묵상, 낮 묵상, 밤 묵상을 24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5시의 응답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